포스트 코로나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후 십계명 첫 번째 5가지를 말씀을 나눴고, 오늘 나머지 5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과 같습니다. 나무에게 나이테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신체와 내면의 인생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신체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단한 인생이라도 건강한 자아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상처와 쓴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편향으로 심적 불안 증세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미국의 한 종합병원의 시급한 응급의료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 때문이 아니라 몰려드는 정신과 환자들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경우 코로나 전후 자살률이 무려 1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부작용이 이제는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고통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코로나 10계명 중 5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5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나누고 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침과 저녁에 영혼을 재충전하는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 일상의 삶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십시오. 네 번째, 뉴스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5번째, 사람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5가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력,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지난주에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SNS 줄이는 것,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0분만 줄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되고 이전의 삶의 평온을 되찾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6번째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울 때 무시하고 숨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게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종일 씨름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무시하거나 참고 숨기면 치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지루한 자가격리가 있었고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감정에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슴에 깊이 묻어둘수록 화를 초래한다는 것 아십니까? 노가 발아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병원에 상담을 받는 것을 전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뢰하는 사람과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역과 소그룹 모임이 약 110개 이상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소속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열등감과 패배감과 낙심과 우울한 불안증을 치료하는 여러분 치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 기능이 가장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그리고 상한 우울한 감정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요, 서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58번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서로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범을 보여준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강인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고 우면하지 않은 강직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솔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내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것이 영적 가족이요, 그것이 작은 구역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 있습니까?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에 여러분 계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경청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청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건강해지려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말 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연설과 달변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경청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경청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크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어렵지만 여러분, 듣기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읽고 쓰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 이 거룩할 성을 보면 귀이변이 입구와 함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고와 권면을 해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내 감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들으심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벌어지는 우리의 실수와 불행을 막는 생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가르침과 권면을 늘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위해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쉬지 않으면 아주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동료 중에 타 교단에도요, 목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번아웃이 되어서 건강을 심하게 잃어서 이제는 목회에 열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쉬어도 된다는 것은요, 교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힘드셔서 쉬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누워 주무셨습니다.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7째 날에 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각과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는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쉼과 안식을 말씀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로 잠깐 쉬는 것, 여러분, 그래도 힘이 생기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쉼을 주면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되어 총명함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머리를 재충전케 하는 쉼을 하루 일과표에 정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짬을 내서 여러분 산책한다든지, 잠시 짬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 잠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구나 지혜로운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은
더 나은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든 와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섬길 때 그것은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오죽 했으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최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직업과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직업과 일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길 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주변을 보면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병환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화요일 날 여러분 토스트 커피 섬김으로, 목요일 전도로, 차량 운전으로, 또 주차 관리로 많은 섬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에,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 중에 떠난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기는 만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연연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맡기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았어요. 6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겹치는 것을 제외하니까 4가지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에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짐이라도, 무슨 짐이라도 여러분 맡기세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오늘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는 겁니다. 쉬운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다 맡기시 바랍니다. 오래된 것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모든 이제 공공시설에서 차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염려 다 주님께 맡기듯이 이제 오늘 5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탈탈 털어버리고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아니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간직하지 마십시오. 7번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경청하십시오. 8번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안식하십시오. 9번째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섬기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10번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